오늘은 5장 5절부터 해볼게요. 5장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네, 여기까지만 볼게요. 일단 5절부터 보면 5절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그래서 성령이라는 어떤 존재가 나온단 말이죠. 근데 아무튼 우리는 이 보이는 육체 말고 어떤 영이 있다고 하는 것을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짐작으로나 어떤 특별한 경험으로 뭔가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이제 알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특별히 성령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런 표현이 이제 성경에 나오고, 요한복음 4장에 하나님도 영이시고, 여기서는 또 뭐라 하냐면 성령이라는 표현을 써요. 성령은 이제 말 그대로 하자면 이제 홀리 스피릿, 거룩한 영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고 또 성령도 있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마음에 부어지고 확인돼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에서도 뭐 하다 보면 뭐 뭔가 영이 있어요. 뭐 방언도 하고 뭐 병도 나았고 뭐 귀신도 막 나간다 그러고, 그래서 다들 성령이라고 다 갖다 붙이고 있는데, 그것이 정말 성령이 나타난 임심인지, 성령으로 인한 어떤 작용인지, 아니면 성경에는 이제 마귀도 있으니까 마귀나 악한 영, 귀신의 영, 그런 귀신의 영들에 의해서 벌어진 일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령인지 악한 영인지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그게 하나 좀 생각해야 될 주제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응됐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그 사람에게 역사했다면 그 사람은 뭘 알게 돼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고 하는 건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죠? 사람들이 오해할 때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 뭔가 우리를 잘 되게 해주고 뭐 부자가 되게 해주고 여러 가지 뭐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십자가의 사랑. 네, 십자가의 사랑. 그래서 오늘 거기 8절 말씀에 거기 뭐라고, 잠깐만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 8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래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확실히 증거되었는가 하면 어떻게 되냐면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가 죽었다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확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뭐 부자가 되게 했다, 병이 낫게 했다, 나한테 무슨 방언의 은사를 받게 했다, 그것은 일단 다 체크놔야 돼. 그건 아니고 중요한 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확실히 증거된 어떤 사건이고 확실히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된 어떤 현장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 이외에 다른 어떤 형태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다 보면 우리가 이제 악한 영들에 의해서 미혹을 받아요. 그러니까 실제 교회에 나와서 실제 예수를 믿어서 잘된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실제 그 사람이 교회 나와서 은사 받기도 하고, 근데 그 은사의 주체가 성령이냐 악령이냐, 혹은 그 뭐 잘됐다고 막 좋아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 잘됐다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선물이냐, 아니면 오히려 하나님이 그를 버렸다는 증거가 되느냐.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부자가 되었지만 하나님이 버린 사람들이 있잖아요. 나사로 같은 거지는 오히려 택함 받은 백성이지만 가난했고, 그 부자는 잘 살았고 평생 호락하게 살았지만 버림받은 백성, 지옥 백성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 어떤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어디 있냐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죄인들을 대신 죽었다고 하는 그것으로서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진위 여부를 판단할 때, 그 이제 성령이 임했느냐 악령이냐를 판단할 때, 그때 가장 확실한 기준은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다고 하는 그 사건으로만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그 위에서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부음받았고,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들을 대신해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이제 확실히 드러났다고 하는 거고, 그러면 성령께서 한 번 더 볼게요. 요한복음 16장을 보면,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볼게요.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 다음에 14절. 16장 14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네, 여기 보면 그는 누구예요? 그는 여기서 말하는 진리의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죠? 그 다음에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왔다고 하는 그 증거는 뭐냐면 내 영광, 예수님의 영광인데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느냐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의 영광은 어떤 거죠?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신다. 내 영광은 예수의 영광인데 지금 말씀하신 분 예수님이니까. 그럼 내 영광 할 때 예수의 영광은 어떤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은 어떤 게 예수의 영광이죠? 예수님의 영광이라고 말할 때 반드시 나오는 건 어떤 거냐 하면, 그것은 잠깐 요한복음 12장을 보세요.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12장 23절을 볼게요. 요한복음 12장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아멘. 여기 보면 인자가 영광 얻을 때가 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자의 영광은 뭘 말하느냐. 그 다음 보세요.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며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니라. 네, 아멘. 여기 보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다. 이건 어떤 사건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 맺는다. 이 자체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해되시죠? 하늘의 밀알처럼 땅에 떨어져 죽어야 열매가 맺다 한 말씀처럼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두고 하신 말씀인데, 그 앞에서 무슨 말씀이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죽는 사건, 그것이 곧 예수님이 영광을 얻는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만 이게 확증이 돼요. 자, 그러면 아까 요한복음 16장에서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면 그 성령은 내 영광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그럼 성령은 결국은 뭘 증거한다는 거예요?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예수 영광이라는 것은, 예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사건을 말하는 거니까, 하나님 밀알처럼 죽는 사건. 그럼 성령께서 오셔서 내 영광을 나타낸다 말할 때 결국은 뭘 말하는 거예요? 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죽는 사건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은
내 영광, 곧 예수 영광을 나타내는데 내 영광은 곧 십자가의 사건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진리의 성령은 곧 십자가의 사건, 예수 십자가 사건을 증거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영이 진짜 진리의 성령이라면 그 진리의 성령은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곧 예수 영광이라는 사실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님 이외에 다른 말을 하는 영은 그 진리의 성령이 아니고 악령이죠. 귀신의 영이고 다른 영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고린도후서 11장을 보면 고린도후서 11장 고린도후서 11장에 거기 몇 절이냐 5절 말씀을 볼게요. 나는 지극히 크다는 잠깐만요. 고린도후서 11장 5절. 네. 4절이네. 죄송해요. 4절.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자, 거기 뭐 나오죠? 첫 번째 다른 예수가 있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을 막 전파한다 하더라도 그 예수가 진짜 예수인지 다른 예수인지를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라고 다 예수가 아닌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예, 여기 보면 실제 교회에서 다른 영을 받게 할 수도 있어요. 성령이 아니고 악한 영을 받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방언을 하네, 병을 고쳤네, 그 사람이 무슨 희한한 어떤 그 표적을 환상을 봤네, 뭘 알아맞히네, 무슨 부자가 되었네. 그렇게 할 때 와 신기하다고 말하지만 그게 다른 영일 수도 있다는 거죠.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그다음에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게 실제 고린도 교회 내에서 다른 예수를 전파하고 다른 영을 받게 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복음을 전파했는데 그거를 또 그들이 잘 받아들였어요. 왜냐하면 이 다른 영은 사람들이 받기에 좋아요. 왜? 진리의 성령은 아까 말한 진리의 성령은 예수의 영광고 십자가에 죽임당하는 사건을 증거하기 때문에 누가 십자가에 그 죽임당한 예수를 좋아하겠어요? 막 살아나고 부활하고 우리에게 번영을 주는 그 어떤 예수를 좋아하지 십자가에 죽임당한 예수만 그냥 말하는 그 영은 좋아하지 않는데 그 사람들은 다른 영을 더 좋아해요. 미혹의 그렇죠. 미혹의 영이죠. 예. 미혹의 영. 자,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요한일서를 보시죠. 요한일서를 보면 거기에 요한일서에 보면 미혹의 영이 나오는데 요한일서 4장을 볼게요. 요한일서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않은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네, 여기까지 볼게요. 여기 보면 영들을 다 믿지 말라고 일단 경고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짜 영도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하면 한번 분별을 잘 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으로서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아라 말이죠. 어떤 영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은 하나님께 속한 진짜 영이고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영이기 때문에 곧 적그리스도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벌써 근데 맞다는 거죠.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은 하나님께 속한 영이라고 하는 거. 아까 전에 요한복음에서는 무슨 말을 했냐면 내 영광을 나타낸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죽임 당하심으로써 영광을 얻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은 진리의 영이라고 말했잖아요. 성령이라고 말을 했고 여기서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는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심으로써 영광을 얻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그 영은 참된 진리의 영이고 여기 요한일서에서는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은 참된 영이고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걸 시인하지 않으면 악한 영이라는 두 가지 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것이 일단 말을 그렇게 해놓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한다는 것이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께서 육체로 오셨다는 그것을 다 사람은 다 믿죠. 다 믿는다고 이야기해요. 누구한테 무슨 말을 해도 예수님 여기 어려운 말로 그러는데 뭐 도성인신을 말도 하고 그러거든요. 도성인신. 하나님의 그 도가 사람의 몸을 입고 왔다는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 또 성육신이에요. 성육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다는 표현도 쓰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다 우리가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왔다는 걸 다 인정을 해요. 그렇게 이제 늘 가르치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라는 영은 참된 영이라고 말하니까 나도 그거 알고 있어, 믿고 있어 다 말한단 말이죠. 예수께서 육체로 오셨다는 걸 시인하는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떻게 그 사람이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인정한다고 말할 때 그 말로만의 인정이 아니고 진짜 예수가 육체로 오신 것을 믿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성경을 통해서도 알까?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그 말씀 중에 그 보이지 않는 네, 일단 그렇게 해서 말해볼게요. 오늘 로마서랑 제가 연관돼서 지금 말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오늘 다시 5장에 돌아와서 보면 로마서 5장에 보면 아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드러났다고 했죠?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 죽임 당하심으로. 그래서 그 로마서 5장 아까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게 참 중요한 이야기예요.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었잖아요. 그렇죠? 이때 말하는 그리스도는 이제 육체로 오신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럼 왜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셔야 했는가? 예수께서 육체로 오시는 것을 시인하는 영은 성령이신데 예수가 육체로 왔다는 것을 시인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하면 그 반대편 쪽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만약에 사람이 자기의 행위를 고치고 또 교정하고 열심히 노력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 될 수 있었다라면, 그죠? 사람이 자기의 행위를 고치고 또 고쳐서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 될 수 있다면, 그죠? 다른 육체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우리를 대신에 죽임 당하시는 육체가 필요할까, 안 필요할까? 필요 없죠, 그죠? 예. 근데 아까 예수께서 육체로 왔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렇죠. 우리 육체로는 되니까 안 되니까? 우리 육체로는 이게 불가능해요. 우리 육체를 아무리 고치고 반성하고 또 고친다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른 육체를 준비하신 거예요. 그 육체가 예수 육체인데, 그래서 그 예수 육체가 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다 지키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완성했죠. 모든 계명은, 모든 율법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게 다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든 사랑의 계명을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임 당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모든 요구도 죽도록 복종하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증명을 했고, 그 다음에 또 우리를 향해서 죽임을 당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향한 사랑도 증명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완성된 자리고 인간을 향한 사랑도 완성된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께서 육체로 왔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 육체는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쓸모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 육체로는 안 되기 때문에 예수가 육체를 입고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고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신 거거든요. 자, 이것이 뭘 말하느냐 하면, 이 결론부터 말하면, 자기 육체의 가능성을 두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의 육체로 오신 것을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성령을 받지 못했고 악령이 들어가 있는 자들이죠. 어떤 자들이 자기 육신의 가능성을 두고 아직도 본인이 말씀을 지켜서, 아직도 본인이 뭐 기도 열심히 하고 회개 열심히 하고 구제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거, 자기의 행위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으려고 시도하는 그 시도가, 그게 악한 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한복음 봤잖아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말씀을 열심히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열심히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의 아버지는 마귀다.
악령이자라는 거죠. 너희들 아버지는 악령이야. 그러니까 마귀 들린 사람들, 악령에 붙잡힌 사람들은 자기의 행위로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되려고 애를 써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아주 자기 육체의 가능성을 믿고 있다는 거죠. 내가 지금 이렇게 물어볼게요. 사람이 죄인 된 것은 몇 가지 행동을 잘못해서 사람이 죄인 된 건가요? 태어날 때. 그렇죠. 그러니까 내 어떤 행동을 잘못해서 죄인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행동을 고치면 이제 바른 행동을 하면 의인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이제 인간들이 생각하는 의인과 죄인의 차이예요. 내가 어떤 행동을 잘못했기 때문에 죄인 되었으니까 그럼 내가 앞으로 행동을 바꿀게. 조심할게. 앞으로 고칠게. 그럼 의인 되겠지. 그렇게 인간의 행위로 말미암아 죄인과 의인 왔다 갔다 하는 그 자체는 악한 영들에 의해서 나오는 생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뭘 말하느냐. 너희들은 어떻게 해도 너희들의 행위로는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어. 그래서 다른 육체가 필요해. 그건 무슨 육체인데? 흠없으신 죄 없는 예수의 육체가 필요하고 그 죄 없이 오신 예수의 육체가 너희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의 피로 죽임을 당함으로만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의로움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 자,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를 보고 성도를 보고 의인이라고 말하는 것. 여기서 그 앞에 5장 1절 말씀 볼까요?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자,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예. 우리가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 받았나요? 아니죠.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실제 우리는 의로워요, 안 의로워요? 실제 우리는 존재 자체가 의롭게 될 수가 있나요? 안 된다고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 되는 거예요. 이걸 신학적으로는 이제 뭐라 하냐면 칭이라고 해요. 칭의. 원래는 안 의로운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냥 의롭다고 칭해 주는 거예요. 불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죠. 예수님이 대신 다 담당하고 십자가의 피를 죽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는 의로운 자다 하고 주님이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실제는 의로운 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때까지 노력해도 우리는 하나님 모시기 의로운 자가 못 돼요. 사람이 나이를 먹을수록 더 악랄해지고 더 교묘해지고 더 사악해지지. 그래서 사람은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성도 입장에서는 죽을 때까지 자기의 죄인됨을 봐요. 그러면 내가 죄인되기 때문에 이제 내 존재로서는 죄인이지만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는 의롭지가 않지만 대신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로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야, 너 존재는 네 육체를 죽어 마땅해. 근데 내 아들 예수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와서 네 모든 죄를 담당하고 죽었기 때문에 나는 너를 이제 그 예수 안에서 너를 의롭다고 인정해 준다 하고 실제 우리는 시험 봐서 빵점인데 선생님이 그냥 빵점을 지우고 거다가 100이라 써준 거예요. 100이라고. 제가 고등학생 할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나 보네. 제가 고등학생 할 때 그 시험을 제가 망쳤어요. 한번 공부를 좀 많이 해가지고 고2 때 선생님이 저를 부르더라고. 그 야간 작업실 불러갖고 딱 갔더니만 성적을 다 이제 다른 친구들은 다 볼펜으로 다 써놓고 제 성적만큼은 샤프로 딱 써놨더라고요. 희미하게. 딱 보라고. 그러니까 뭐 70몇 점이에요. 근데 이거 맞아갖고는 이제 제가 그때 장학생이었는데 장학생에 탈락돼요. 그게 그 점수가 다 전 과목이 이게 일정하게 계속 유지가 돼야 장학금 받는데 그래서 너 이것 때문에 이제 안 된다. 참 희한한 선생님이 딴 건 다 볼펜 써놓고 딴 애들은 다 제 점수만 딱 연편을 써놓고 나서 딱 보여주고 나서 왜 공부 열심히 안 하냐 하고 일단 한 대 때리고 한 대 때려 들었대요. 제가 이제 나 떨어졌어요. 너무 세게 들어요. 그 다음에 다시 불러갖고 본 앞에서 지우개로 그 79점 걸 막 지우시더라고. 지우더니만 거기다가 볼펜으로 진하게 90이라고 딱 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시 자격권을 딱 충족했죠. 저는 그때 선생님이 왜 야간 자습 시간에 나만 은밀히 불러다가 교무실 불러다가 그거를 딱 보여주고 다른 애들은 다 볼펜을 쓰고 저 성적만 연필로 희미하게 써놓고 나서 한 대 좁혀고 나서 이제 싹 지우고 볼펜으로 싹 고쳐주고 나서 선의의 행위. 저는 그 사건이 평생 이렇게 두고두고 기억이 나요. 이게 뭐냐 하면 이제 우리 존재로는 90점짜리가 아닌 거야. 우리는 탈락이에요. 존재로는. 근데 선생님이 보셔갖고 그걸 싹 지우고 그냥 원래는 79점짜리인데 90점짜리로 인정해 주는 거죠. 그냥 한 대 때리고. 그러니까 우리 대신 예수가 줘 터지고 우리 대신 예수가 얻어맞고 그리고 우리에게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너 이리 와봐 하고 너 지옥가에 마땅하잖아. 너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네 인생을 돌아봐. 너는 지옥가에 마땅하지? 그걸 보여주고 나서 그러고 나서 마치 제 뺨을 때리듯이 십자가에서 뺨 맞고 뭐 피 흘려 죽임당하신 예수를 보여주면서 대신 죽은 저 아들 때문에 내가 너를 천국으로 인도해준다고 이걸 다 지우고 천국 행위라고 십자가 딱 써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존재로는 탈락자예요. 천국에 못 들어가요. 하나님 영광에 못 이르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대신 죽은 죽음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고 그냥 인정해 주는 거예요. 너는 니는 안 되지만 대신 너를 위해 피 흘리신 저 예수 때문에 내가 너를 인정해 준다. 천국이라고. 그것이 성도가 받게 되는 칭의, 의롭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선생님의 사랑은 저한테는 그거였어요. 선생님의 사랑은 그 제 점수를 그렇게 지우고 받고 남들이 볼 때는 사기라고 난리 나겠지. 다른 애들 들으면 지금 한번 나오면 막 고소할 거예요, 막. 근데 그건 선생님과 나와의 둘만이 아는 은밀한 비밀이에요. 지금 이제 이걸 보고 다른 분들이 알게 되겠지만 뭐 지금 시간도 많이 지났기 때문에 상관도 없어요. 근데 그 어떤 거의 사랑인 것처럼 선생님의 사랑은 그렇게 저한테 이게 증거됐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지옥과에 마땅한 그 실격자, 그 탈락자들을 주님이 다 지워버리고 다시 천국으로 간다는 그 어떤 그 바꿔주는 과정 속에서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가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때요? 예수님은 우리로부터 영광을 얻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신해 죽임당하심으로 우리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돌아와서 이제 다시 마무리를 지으면 그래서 아까 그 5장 5절 말씀 다시 보면 소망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은 뿌리가 어디에 있어요? 뿌리가 하나님의 사랑은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우리 가운데 부어졌냐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무리 말 떠들어도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지 않으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피상적으로 이해를 해요. 그래서 어떤 소리를 하냐 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어떻게 이런 지구상에 기근이 있고 지진이 있고 난리가 있냐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를 못하면 어떻게?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한다는 것은 성령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증거하는 영이기 때문에 육체로 오신 예수를 증거하는 영이 성령이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그 사랑을 인지한 사람들은 원래 우리가 기근당해 죽고 지진 맞아서 죽고 흉년으로 죽고 뭐 사고로 죽고 죽어 마땅한 자들 그리고 나중에 지옥까지 떨어져야 마땅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요. 우리 육체는 그런 육체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정결하신 육체를 입고 오셔서 우리 대신 죽임을 당함을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 이처럼 살고 있고 오늘 살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처럼 오늘 살다가 내일 죽는다 하더라도 오늘까지 산 것 자체가 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대신 죽으신 예수의 은총으로 오늘까지 살아있는 거지. 여기서 이제 오늘 살았으니 내일도 살게 해주시오. 이건 이기적인 마음이고 사랑이 아닌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난 더 살아야 되겠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는데 나는 부경화 누려야 되겠다. 이거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이기적인 욕망으로 오해하는 거거든요. 근데 교회에서 그런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처럼 뭐 아파트를 사게 해주십니다. 부자가 되게 해주십니다. 병원 낫게 해주십니다. 그 모든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그 증거들은 성령이 아닌 거예요. 악령은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사건으로 설명을 하고 성령은 악령은 우리 자신이 살아야 되고 우리는 어떻게든지 살아남아야 되고 우리 이주로 모든 걸 생각한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은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고 악령들은 너는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왜 이러시냐 너는 부자가 돼야 되고 잘 살아야 되고 아프면 안 되고 뭐 그러니까 이제 이기적인 우리 욕망을 갖고 하나님의 사랑을 끌고 들어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뿌리가 어디예요? 믿음은 우리가 마음대로 못 가져요. 한 번 더 읽어볼게요.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을 보면 갈라디아서 5장 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시는 믿음뿐입니다. 자, 믿음이 어떻게 역사한다고요? 믿음이 어떻게 드러나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에요? 내 존재는
실격자지만 내 존재로서는 천국에서 탈락자가 마땅한데 십자가에서 대신 죽임당하시는 그 예수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 같은 죄인이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게 되는구나. 그것이 믿음이잖아요. 예수를 믿는 믿음. 그러니까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서만 믿음이 주어져요. 그래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인 거예요. 믿음은 난 믿어야지. 예수를 내가 믿어야지. 그렇게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닌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뭐 말하자면 좀 길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성령으로만이 우리 가운데 확실히 다가올 수 있는 거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확인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확증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외에 다른 형태로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다? 그러면 아까 말한다 적그리스도의 영에 다 걸러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가운데 의롭다 하심 얻은 그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확증된 거예요. 더 이상 다른 거를 요구할 이유가 없어요. 여기서 이제 뭐 또 예수 믿고 이제 우리가 기도해서 뭐 잘 살기를 기도하고 뭐 병 낫기를 기도하고 이 모든 것 자체 속에서 오히려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부분이 가려지게 되면 그게 적그리스도 영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은 확증되었는데 다른 어떤 증거들로 그 사랑을 확인하고 싶다? 그건 이제 사실 하나님의 사랑 연결되지 않은 거죠. 남편과 아내가 살면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해서 사랑으로 딱 연결됐으면 됐는데 이제 남편이 뭐 돈을 벌어와야 되고 또 아파트를 사줘야 되고 무슨 차도 사줘야 되고 뭐 어쩌고 해서 자꾸 이렇게 연결되면 문제가 있는 거죠. 제가 아는 어떤 분도 결혼할 때 또 여자분이 자꾸만 아파트 명의를 또 달라 그랬나 봐요. 그 남자한테 달라 그러고 뭐 달라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야 뭐 사랑으로 결혼한 거야 아니면 아파트를 얻으려고 지금 결혼한 거야 이런 것처럼 예수를 믿고 나서 예수 이름으로 또 뭘 달라 기도하는 것이 오히려 십자가에 죽임 당하심으로 확실히 드러나는 그 사랑을 자꾸 이렇게 가리고 되고 덮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몇 가지 있지만 아무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의 행함으로 죄인 된 것도 아니고 또 행함으로 의인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미 우리는 존재 자체가 죄인으로 태어났고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 왔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임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고 인정됐다고 하는 것. 여전히 어때요? 여전히 우리의 실체는 의롭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거야. 여전히 우리는 100점 맞을 실력이 못하는데 선생님이 그냥 고쳐주고 너 100점 해주는 것처럼 우리는 여전히 실력이 안 되는데 다만 전적으로 대신 희생을 당하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너 의로워라고 인정해 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드러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외에 다른 방식으로 사랑을 구하는 건 다 적그리스도의 영이고 다른 영이고 다른 예수고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까지 할게요. 조금 없어진 생각이 안 난다. 기도하시죠. 주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위해 친히 십자가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주님의 십자가만이 드러날 수 있으며 우리는 그 사나 죽으나 하루하루 살아도 주님의 은총 속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확증된 것은 그 아들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 죽임 당하신 그 사건인 것을 우리가 선명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인 될 수 없기에 그리스도 예수가 대신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것을 늘 새롭게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 영원히 그리스도 예수의 대신 죽으신 그 은혜만을 바라보고 찬송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의롭다 하시는 그 선언 속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